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찬송 간장도 하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사관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Major, if you don't mind, would you please pray for us? Father, we thank you for another day. We thank you that you have brought us this far. We thank you that we have seen faithfulness and goodness and love for us. Father, now we pray that as we look forward into this and the future, we would be encouraged by your word, we would be emboldened by your spirit, and that we would be guided every step of the
we pray for those of us who are here, that we pray for those who are also not here, many who are in difficult times and struggling. Father, we pray that you would make your presence known to them as you are with us, and that your Spirit would speak to them as you can speak to us. And Father, we pray that you would take care of them as you take care of us. We thank you most of all for your Son, Jesus Christ, who gave his life for us. In his name we pray. 아멘. Thank you.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선교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셨다.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어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적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드라마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15회든 20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봐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안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은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미는 그 내용들을 예상할 수 있는 뻔한 내용들이 아니라 예상할 수 없게끔 이야기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면 어떨까요? 과연 재미있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무탈이라고 하죠.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 사도 바울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방팔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다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과 사도인 야고보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의 형제들과 나누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읽으신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모세가 준 율법을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김에 유대인들이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 모습, 바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소문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바울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미뤄보면 전체 맥락에서 들어봐야 오해가 없는 율법과 의에 관한 복음의 내용들을 직접 듣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소문으로만 부분적으로 듣고 판단해서 자신을 오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바울이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이 온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식을 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그것을 오해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죄하고 그를 잡아 이후에 매질을 하고 이방인의 재판장에 끌고 가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한 것 외에는 실제로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간 적도 없는데 오히려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여러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역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분명히 처음에 의도가 좋았고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도리어 일이 꼬여버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던 경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겼을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드라마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서 모두 다 잘 해결되었던 것들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또 반대로 내 결정과 판단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도리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진 일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거의 모든 일들이 시작이 아닌 끝까지 가봐야 그 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던 것들이었고 그 끝은 모두 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이후의 성경들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피날레격인 로마에 갈 때 혼자 가게 되면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분이 되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 끝에 가보지 않고서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 바로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점과도 같은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나 결과들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의 끝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최후 승리인 것, 바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혹시 모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드라마와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섭고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도리어 나쁜 일을 통하여서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경험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쏟아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문제 또한 더불어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